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9장을 부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오니 스크신 길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선하기 하사오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도문 37번을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바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을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려가 구분하여
마시고 예하게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가 가실 때에 섭섭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려고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이젠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아니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울합니다. 1년 정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힘들죠. 그래서 생긴 병이 우울증이죠. 오늘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무서운 병입니다. 흔히 의학계에서 이 병을 마음의 감기 또는 마음의 암이라고 표현하죠. 매우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병에 잘 걸립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친방을 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은 어두운 커튼을 들이우고 얼굴에 핏기가 없이 침울한 사람이 간혹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 환자들이죠.
어떤 분은 대학 교수인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 권사님이 어찌나 율법적으로 책망하고 이렇게 닥달하는지 우울증에 걸린 며느리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대 마귀, 참 이름도 참 웃기는데 그런 병에 걸린 우울증 환자도 봤습니다. 이분이 그 사람을 보면 늘 서울대 마귀 걸렸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서울 상대를 나온 아주 유명한 데 비해서 부인은 남산에 있는 그 숭의여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아주 얼굴이 예뻐요. 보니까 절세미인이라 대학 미팅 때 아마 그 남자가 한눈에 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이 결혼을 죽자 살자 반대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대 출신인데 네가 아무리 얼굴이 반반하다고 내 아들을 감히 넘봐 하면서 언감생심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결혼 초기부터 계속 결혼 후에도 이제 애를 낳고 사는데도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수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그냥 미쳐버렸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분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당신 서울대 나왔어요? 물어본다고 이렇게. 저도 이제 신방을 딱 들어가니까 첫 마디가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어요. 참 불쌍하죠. 참 안 됐어요 보니까. 우울증이 되죠. 우울증. 계속 이게 쌓여서 된 거죠. 이처럼 우울증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에게도 흔히 경험되는 증세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은 이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울증 걸린 크리스찬이라니 또 양립하지 않을 것 같죠? 성도라면 무슨 우울증이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은 우울증에 절대 빠질 수 없다라고는 전제에서 나온 말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벌써 오늘 본문은 이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스스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이제 말이에요. 내면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처방도 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속에서 낭망하오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결론도 내리죠. 우울증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는 질병입니다. 우리 안에 그 개를 가둬놓고 일정 시간마다 개에게 아주 자극을 주면 전기 자극을 가하면 실험을 하면은 처음에는 개가 이리저리 막 뛰면서 자극을 피하려고 애쓰는데 아무리 애써도 그 전기 자극이 계속 되어지면 걔는 나중에는 무기력증이 걸려요. 무기력증.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울증 심리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고통스러운 뭔가 이렇게 자극이 오고 막 뭔가 압박이 들어올 때 막 피하죠. 피하는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기력증이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눌리는 거죠. 부정적인 것은 확대해서 가고 긍정적인 것은 축소하는 인지적 왜곡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죠. 엘리야 하면은 그 대단한 바알 선지자들, 그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는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져요. 이게 참 이게 이런 현실이 불편한 현실이지만 직시를 해야 돼요. 갈멜산 싸움 우리 잘 알죠? 갈멜산 싸움. 저도 갈멜산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엘리야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불어내면서
추정하는 동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승리했잖아요. 일단 승리는 했어요. 했는데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사막이잖아요. 여기 다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광야예요. 광야에 길을 막 가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우리나라 같으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일종의 가시가 있는 나무인데 그 밑에서 탈진이 돼가지고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탈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오 주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우울증이죠. 우울증. 천하의 그 대단한 엘리야도 우울증에서 한번 빠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 별것 없으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있죠, 누구나. 우리가 병에 100%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없듯이 정도 이렇게 미병부터 시작해서 중병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도 아주 경미한 데부터 중요한 데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천하의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으니까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오픈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우울증에 자유롭지 않다. 요나 선지자도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똑같은 말을 하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내가 낫습니다. 니느웨 성을 한 바퀴 팍 돌고 나서 탈진이 돼가지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괴롭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뭔가에 눌렸을 때, 심적으로 뭔가 눌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났을 거예요. 누구나에게는 이건 정도의 차이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뿐이지 우울증에는 누구나 한 번씩 빠졌다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 심정을 표현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시편을 150편 중에 3분의 1이 탄식시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탄식시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우울증 환자들. 너무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토해내는 거잖아요. 우울하고 낙심이 되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42편은 시편 2권의 서시예요. 2권에서. 우리가 1월 첫 주에 시편 1편을 봤잖아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시기도 하고 1권의 서시기도 한데 여기 이제 42편은 시편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한 권, 두 권으로 나눠요. 3권, 4권 나눠가는 2권의 서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가장 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한 문제거든요. 사람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이제 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시편 42편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애언자들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죠. 이스라엘을.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가장 알짜 같은 사람들, 왕족, 귀족, 엘리트들을 딱 잡아서 끌고 와요. 바벨론을 끌고 와. 그래서 바벨론에서 쓴 시예요. 뒤에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는 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하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쓰여진 시예요. 마치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뭐 징용자들 그 위안부 문제를 놓고 막 일본하고 막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끌려간 사람,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여행하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일했던 탄광들 지금도 있어요.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탄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엄마 배고파요 하는 막 그런 글씨도 있고 막 그런 징용자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당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쓴 것처럼 엄마 나 배고파요 라는 그런 느낌처럼 오늘 시편도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낙심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너무 사는 것이 막 고달프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세상이 나로 하여금 들어오는 이 프레스 압박감, 그 우울증을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프레스가 뭐예요? 팍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서 이 프레스하는 이 압박감이 너무 강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이 외말이. 정말 죽고 싶다. 나 정말 힘들어 죽겠다.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언제 흘립니까? 사는 것이 고달플 때. 산다는 것이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막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우리가 하루 3끼 먹잖아요. 반복적으로. 눈물이 계속 밤낮으로 그냥 음식이 될 정도로 많이 나온다. 참 기맥힌 표현들이죠. 참 놀라울 정도 정확한 심리학적인 표현입니다. 우울증은 종종 식욕 감퇴 현상으로 초래하면서요. 먹는 것이 다 귀찮은 거죠. 먹는 것도 귀찮고 눈물로 음식을 삼았다. 할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체질적으로 우울한 우울증 성질을 가진 나는 내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한 감정과 늘 싸우곤 했다. 나의 신경들은 누더기같이 산산조각 나고 지친 상태였다. 그리고 우울증이 나에게 생소한 것이 아니었건만 나는 과거에 알지 못했던 무서운 암흑과 우울함이 나에게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다니엘 호돈, 주온 글씨 여러분 잘 아시죠? 주온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돈도 우울증이 걸렸다고 그래요. 12년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새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있죠. 히키코모리.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불 밖은 무서워.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뭘 하는지 그냥 거기서 뭐 인터넷 뭐 중독에 걸렸든지 하여튼 뭐 포르노에 걸렸든지 아무튼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다. 은둔하는 사람들. 히키코모리라는데 이 나다니엘 호돈도 12년 동안을 집을 나오지 않았다. 우울증으로. 그러면서 쓴 편지가 있어요.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나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버렸다. 무슨 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나 자신을 감옥 속에 감금해 버렸다. 이곳에서 내 자신을 꺼내줄 열쇠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면서 쓴 소설이 유명한 주온 글씨. 나는 또 놀라운 수 있지. 그러니까 되게 보면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 보면 천재 기질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주는 압박이 너무 세서 내 내적인 역량이 다 소진이 되면 나름대로 저항을 하거든요. 사람은 저항을 하는데 그게 다 어느 정도지 소진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뚫고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막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성격이 나는 우울증하고 관계없기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그런 것 같고 그게 그래요 하면서 막 책망이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해주고 우울증에 걸린 고통 중에 있는데 아내가 남편이 막 책망만 한다면 더 우울증에 더 사로잡힐지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이해를 해줄 때 그 사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그런가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면은 더 상처가 커지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상처가 깊이 새겨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상처가 골마지고 뿌리가 깊어지죠. 히브리서에 보면 쓴 뿌리라는 게 쓴 뿌리. 바로 그런 거죠. 쓴 뿌리. 누구에게나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고질적이에요. 수많은 세월 동안 쌓여서 터진 쓴 뿌리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전적인 병이 그런 것도 많아요. 유전적. 그 집안이 원래 그런 그 성격의 집안, 또 그런 환경으로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흐름이 나쁜 집안의 사람들이 쓴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희생자죠. 가해자가 아니라 희생자예요,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람을 책망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그저 어두컴컴해서 깜깜한 방에서 그냥 슬픈 음악이나 들으면서 달팽이처럼 자꾸 속으로 움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자꾸 책망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저런 상태가 되었는가 이해를 하고 어루만져주고 같이 짐을 져주고 그래야만이 차츰차츰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오는 거예요. 달팽이 속에서 나와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 속의 보배라고 표현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을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질그릇 속의 보배다. 표현이 잘 됐어요. 질그릇이 뭐예요? 연약하다 그런 뜻이죠. 요새 그릇이 다 강하지만 옛날 질그릇, 흙으로 잠깐 구웠던 그릇들을 보면 참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 인간은 조금만 어떻게 해도 상처를 받는다. 그 정도 연약한 존재다. 근데 이제 심약하다 그러잖아요. 심약하다. 멘탈이 좀 약하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누가 압박을 가해도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 많죠. 사도 바울을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아주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아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보여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강한 사도 바울도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선교하러 갔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힘이 떨어노라 이렇게. 그 대단한 정신력이 강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우리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심약한 제자인 디모데를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쓴 것이 아닌가 디모데 전후서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디모데가 마음이 심약했던 것 같아요. 타고난 우울증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매우 내성적이고 예민하고 그런 사람들 우울증에 잘 걸리지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바울이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목회자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디모데를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스승의 배려지요. 그런 점에서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우울증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해결, 솔루션.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거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치유의 시작은 처방이죠. 처방.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잘 진단해야 돼요. 사람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연약하다를 알아야 돼. 인정을 해야 돼. 나는 강하다 그러면 안 돼. 누구나 연약해요. 우리가 이 마음이 강하다고 이렇게 늘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약한 사람이 많아요. 심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일에 쫓기고 일에 파묻히고 탈진한 정도까지 막 내몰리면 우리 속에서 이제 어떤 음성이 들려. 제발 그만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만해. 하고 비명을 지르죠. 우리 속에서. 그때 우리가 좀 멈출 줄도 알고 좀 쉴 줄도 알고 거기서 좀 뭔가 힘을 충전시킬 줄도 알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더 나가면 터져버리는 거죠. 과부하 걸리는 거예요. 고장나게 되죠. 임계점에 도달하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이제 벽이 생긴대요. 만성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예요. 6일에 한 번은 쉬어라. 너무 너네들이 힘들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안식일을 선포하고 쉬라. 표현하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도 하나님이 너무 탈진되어 있으니까 쉬게 하시죠. 잠들게 하고 먹게 하시고 쉬게 하잖아요. 쉬면서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냉정하게 자신을 알 줄 알아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먹게 달렸다. 일체 유심전하고 하지 않아요. 마음먹게 달렸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믿음대로 지을지어다. 이래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강한 마음이거든요. 강한 마음.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주 특급품이죠. 믿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강한 정신력이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만 있으면은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산후우울증.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제 결혼해서 애를 10달 동안 배 속에 넣었다가 출산했는데 애가 나오니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아이고 이놈을 어떻게 내가 키울까. 갑자기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키울 일을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생긴 것이 산후우울증. 나 혼자 이 엄청난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왜 우울증이 걸리냐니까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7,500명이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심기 1전에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죠.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결단력의 결핍, 분노, 그 다음에 공평치 못한 현실에 대한 어떤 느낌. 우리가 흔히 이제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유부단.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계속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습관. 흔히 결정장애라 표현하죠. 결정장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덫에 걸린 것처럼 뭔가에 물려 있는 것. 우울증에 걸린 막 수많은 사람들 느끼는 감정 중 하나 무력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결정을 미루는데 사용치 않고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실천을 옮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고 어차피 뭐 이런 데 어떤 저런 데 어떤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좋죠. 빨리 결정해서 빨리 실천에 옮겨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이걸 가져가지 말고 마음에 딱 결심을 이거다 하고 나면 딱 결심을 하면은 행동으로 끌고 나가야죠. 야고보의 표현대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다. 우유부단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되게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두 번째는 왜 우울증이 걸리는가? 분노예요. 분노. 우울증은 응고된 분노다. 응고된 분노다. 누군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면은 필경 그는 삶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쓴뿌리가 있는 사람. 세상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 목표 상실에 대한 분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 섭섭병, 시험 드는 교인들 다 분노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분노죠. 세 번째는 부당하다는 생각. 세상은 엉망진창이다. 모순에 가득 찼다. 혼돈하다. 구역질이 난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면 사람이 우울하죠.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회도 개혁하고 혁명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회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건 다른 문제죠. 균형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래서 이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고 키워가면은 파괴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그게 바로 우울증이죠. 우울증은 나타납니다. 나는 정직하고 성실한데 늘 사회로부터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밀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가라지가 부당하게 밀에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 분노하지 말고, 그때 분노한 거잖아요.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노자 도덕경에 보면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무위자연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게 참 물 흐르듯이 그냥 내버려 두어라.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한 그 팝송 중에 비틀즈의 레릿비. 레릿비가 이제 무위자연이거든요. 내비둬. 충청도 말로 내비둬. 세상이 그렇다고 막 분노하고 막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그냥 내비둬. 우리 기독교 말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어. 그래, 하나님 앞에 맡겨두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연약한 그 연약한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런다고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냥 내비둬. 스스로 그러하도록 내비둬. 우리가 병도 우리 상처나면 자꾸 막 건들고 막 조금만 고르면 또 짜내 그러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병도 그냥 내비둬야 돼요. 갈 때까지 가도록 내비둬야 돼. 내비두다가 고름이 나면 그때 천천히 짜내면 되는데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막 하면 더 커지죠. 우리 문제도 그래요. 정의감, 우리 크리스찬들 정의감이 많잖아요. 젊을 때는 막 정의감에 막 사회가 이래서 뭐 어떻게 되겠냐 하면서 막 나와서 데모도 하고 막 몸부림을 치지요.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운동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마음이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요.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발전도 되긴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내버려 두면 골마 터질 때까지 내버려 두면 언젠가 터져요. 지금 정권이 그 부동산 잡으려고 막 건들잖아요. 건들면 건들서 커지죠. 우리가 뭐 날 때 건들면 건들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피부암 걸린 사람들 보면은 딱지를 그냥 건들서 막 계속 뛰어내. 제가 아는 친척 중에 그런 분 있어요. 피부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딱지가 막 견딜서 막 뛰어내. 그러다가 나중에 피부암으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 병도 그냥 놔두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사람이 막 분노하다 보면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 영적으로 더 죽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 이거 내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분노가 쫙 가라앉아요. 분노가 쫙.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그냥 우리가 말 듣죠. 그런데 말을 물로 데려가는 행위거든요. 설교는.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자기가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말은 쉬운데 스스로 깨달아요. 아, 세상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사람은 이제 분노가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한테 주여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고. 많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쓴뿌리들이 중에 하나가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거를 내려놓아야 돼. 그걸 하나님을 바라. 오늘 이제 보면은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마 어찌하여 내 속이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하고 싸울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원래.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작아져요. 근데 문제하고 막 싸우고 막 문제는 더 커지고 하나님 작게 보여요. 근데 이게 말이 쉬운데 이게 경지에 오르면은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게 깨달음인데 깨달아져요. 빨리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바라보.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해결하셔. 내비둬 넌 내비둬. 이거예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쉬게 하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러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유리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와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짓눌리고 왔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이 문제 내려놓고 합니다. 이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몸물이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해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 치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우울증에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울한 자기의 모습을 토해내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는 한 시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모든 인간의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됨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은 짐 때문에 너무 우울하고 괴롭고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여기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잘 진단하고 해결 방법도 알았으니 이제는 문제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우울한 이 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답게도 단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내니 없네 것 없네.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외로운 세상에도 낯선 나라 영원한 주 능력이 얻으시겠네. 예수의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온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압박이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제 이 우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우울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실조와 감상금과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으로 땅에 기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의 역사,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압박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